지난주에 공동의회에서 8가지 안건을 압도적으로 찬성해 주시고 인준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부임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또 영광교와 여러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공동회의를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으로 제 머릿속에서 생각이 복잡했습니다. 제가 지난번 공동회의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영광교회에 부임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제가 여러 가지로 많이 생각해야 할 수 있는 그런 한 달 동안의 기간이었습니다. 우리 최 장로를 비롯해서 많은 장로님들이 저에게 잘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그래도 더 열심히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과 2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많은 준비를 장로님들과 함께 했습니다. 또 장로님들과 여러 차례 준비된 상황과 또 표를 점검하면서 107표 이상이 나오면 제적의 3분의 2가 되니까 그 107표 이상이 나오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130표 이상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했습니다. 여러 차례 점검해 보니까 충분히 130표 이상이 나오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바라는 것은 압도적으로 인준이 되고 추인이 되어서 앞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문제의 소지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투표를 막상 해본 결과 여러분 알다시피 찬성 145, 반대 1, 기권 2이었습니다. 이 투표한 사람의 숫자를 따져보니까 이 148명이 여기에 입장을 했는데 그 중에서 145명이 찬성을 하고 1명이 반대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영광교회의 저력을 여러분들께서 보여주셨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듬직했는지 모릅니다. 반대 1명도 누군지 짐작이 가지만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분이 제 손을 물었던 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얼마나 감사한지 그 한 표가 아니었으면 영광교회는 공산당이다 라는 말을 들을 뻔했습니다. 한 표의 반대도 오히려 우리의 145표를 더 빛나게 해주는 그런 귀중한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담임 목사인 저와 또 당회에 대한 여러분들의 전폭적인 신뢰와 지지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더 최선의 경주를 다해야겠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다짐을 스스로 했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저들에 대해서는 총회 헌법에 따라서 처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법을 따라야지, 대한민국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법을 따라야지,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이 미국 법에 갔다가 교회를 고소하면 되겠습니까? 교회법은 지키지 않으면서, 한국 사람이 한국법은 지키지 않으면서, 저는 그런 것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하고 싶은 말이 너무나도 많지만 그러나 제가 절제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음모를 꾀한다고 할지라도 그 불법적인 행위는 결코 승리할 수 없으며 또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도 올라오다 보니까 100명의 성도가 있다. 100명의 성도가 있으면 당장 개척하면 될 일을 가지고 100명씩이나 있는데 왜 지금까지 개척 안 하고 한 10분 정도가 와서 저 불의한 짓을 행하는지, 거룩한 교회를 더럽히고 모함하는 행위를 하는지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마음에 계시다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주의 몸된 교회에다가 저런 불의한 짓을, 저런 악한 행위를 할 수 있을까? 저러면서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교회를 개척하고 어떻게 선교하겠다고 하는지 정말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사탄과 마귀는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광교회를 향한 비전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어제 여전도에 야유회를 다녀왔습니다. 오는 길에 익산 보석박물관을 들렸습니다. 돌이 보석이 되기까지 과정을 상세하게 전시해 놓았습니다.
화려한 보석들이 전시되고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실반지라도 하나 사주세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저희 아내한테도 실반지 하나를 못 사줄 형편이기 때문에 제가 웃고 있었는데, 어떤 또 성도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우리는 보석이 필요 없어요. 그 말에 제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그래서 제가 왜요? 라고 물었더니 하는 말이, 우리가 다 보석이잖아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우리가 스가랴서를 하면서 우리가 면류관에 박힌 빛나는 보석이다, 성도는 면류관에 박힌 빛나는 보석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그 말씀을 떠올리면서 그 귀한 말씀을 저에게 주면서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돌은 가공을 하면 보석이 됩니다. 그런데 가공을 하지 않으면 돌은 돌일 뿐입니다. 다이아몬드를 비롯해서 거기에 있는 수많은 보석의 그 원석을 제가 살펴보니까 이게 보석인지 돌인지 구분이 안 돼. 이곳에서 어떻게 이런 보석이 나올 수 있을까? 보석이 될 수 있을까? 의심이 들 정도로 우리는 그 원석인 돌을 보았을 때 그것이 보석이 될 거라고 우리들의 일상적인 눈에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데, 근데 그 돌 같은 원석을 가다듬고 다듬고 다시 가공하고 연마하면 그 많은 시간을 거쳐서 그 돌이 보석이 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고난과 연단을 거쳐서 멸관에 박힌 빛나는 보석처럼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우리 가정적으로, 사업적으로, 또 직장에서 교회 생활하면서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 국가적으로도 많이 어렵고, 경제도 많이 어렵고, 남북관계도 어렵고, 외교도 어렵고, 세계적으로 보면 역시 지구촌 곳곳에서 분쟁과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은 코로나 이후에 더욱더 가속되고 있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좋은 일보다 어렵고 힘든 일이 이 세상에, 이 지구촌에 너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인생에도 보면 가정적으로, 또 개인의 건강이나 자녀들이나 직장이나 사업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어려움을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그 어려움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수차례 연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일본의 식민지의 침략과 압박을 받으면서 많이 어려웠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체성이 뿌리째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무려 36년에 10배가 되는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1, 20년도 아니고 몇십 년도 아니고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그 뿌리조차도 다 사라져버리고 모든 것이 애굽 사람으로 동화될 수 있는 그 시기에, 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서 70년을 지내면서 그 바벨론의 웅장하고 화려하고 가장 세계적인 그 문화와 경제와 모든 것들을 접하였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흔적도 없이 그들에게 동화돼서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을 수없이 겪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 되었고, 그 고난과 연단을 수천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받으면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뛰어난 민족으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유대인은 유대인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으로 만들어진다. 무엇을 통해서?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유대인으로 태어난다, 만들어진다 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될 때
성도의 고난은 저주나 슬픔이나 아픔이나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총의 수단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힘들지만 그러나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을 붙들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이겨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끌으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주와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훈련을 감당할 수 있도록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한 번도 버리지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을 때도, 멀리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갈 때도, 바벨론에서 노역 생활할 때도 하나님은 한 번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다시 되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이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바벨론부터 고향으로 되돌아오게 하셨고, 그리고 고향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시고 성벽을 재건하게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다시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 주셨습니다.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에스라서 읽다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쓰여진 위대한 왕국들의 이야기를 접하게 되는 동시에 또 왕들의 여러 조서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바벨론과 페르시아는 제국이 높다 보니까 왕이 구두로 말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을 조서에 기록하고 그리고 어인을 찍어서 사방 팔방에 있는 각 도에 그 조서를 전달해서 시행에 옮기게 됩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알 수 있다시피 왕의 조서는 왕이 그 국가를 통치하고 다스리는데 아주 중요하고 아주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권력의 수단 중에 하나였습니다. 심지어 이 왕의 조서에 찍힌 어인이 찍힌 왕의 조서는 왕 자신도 지키고 준행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당시 왕과는 어떤 사이였습니까? 왕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었고 왕이 가장 기대하는 사람이었고 그 왕국의 2인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절대적 권한을 부여한 것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다니엘은 왕의 전폭적인 신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밑에 있는 간신들의 모함을 받아서 다니엘은 기소가 되었습니다.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니엘은 기도를 합니다.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줄 알면서도, 그리고 그 왕의 조서의 내용이 무엇인 줄 알면서도 다니엘은 하나님을 선택했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을 중단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왕은 다니엘을 신뢰하고 다니엘을 믿고 다니엘을 의지하고 다니엘이 자기 이 왕국을 통치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사람 중에 하나였지만 왕 자신조차도 그 조서의 내용을 어길 수 없을 정도로 이 조서의 내용은 절대적인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만약에 왕이 조서를 부인하거나 왕이 조서를 어기게 되면 왕의 통치의 권력의 힘을 상실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것이 왕의 조서였습니다. 그런데 에스라서에 보면 왕의 조서가 여러 번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조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왕의 조서를 몇 군데를 찾아볼 수 있지만 첫 번째 이 왕의 조서의 내용을 누구도 어길 수가 없다는 것을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절부터 11절 말씀해 보게 되면 누구든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매달고 그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걸음돌이가 되게 하리라.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새벽에 전했던 말씀 중에 일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왕의 명령을 불이행하거나 왕의 명령을 부분적으로 이행하거나 왕의 명령을 왜곡해서 이행하는 것을 단호히 금지하는 명령입니다. 당시에 이 조서의 권위가 얼마나 강력했냐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 다니엘의 예와 같이 왕 자신조차도 이것을 어길 수 없는 것이 바벨론과 페르시아 시대에 바로 조서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명령을, 조서를 어기게 되면 그 사람을 그 집에 있는 들보를 빼내서 이 들보의 한쪽을 빼촉하게 깎습니다. 그리고 차마 제 입으로 담기가 어렵습니다만 그 범죄자의 복부를 관통시켜서, 그리고 반대편에 들보도 빼촉하게 깎아서 땅에다 박습니다. 그러면 들보에 꽂혀 있는 그 사람이 발버둥을 치면서 고통 속에서 죽어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조서를 어긴 사람들에 대한 처형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형보다도 더 잔혹하고 비참한 형태로 사람을 처형하는 그런 처형을, 그런 벌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대 역사학자 헤로도투스에 의하면 다리오 1세는 자기에게 모반을 꾀했던 바벨론 사람 3,000명을 이 들보에 꿰어서 죽였다라고 하는 실제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왕 자신도 어길 수 없는 이 무서운 조서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조서는 바로 고레스 왕의 조서입니다. 다니엘 에스라 1장의 초반부에 등장하는 이 조서의 내용,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 조서의 내용은 딱 두 가지였습니다. 뭡니까? 모든 민족이 되돌아가도 좋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좋다. 즉 두 가지였습니다. 고향에 돌아갈 수 있다. 고향에 돌아가서 각자 자기의 하나님에게 예배하며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는 조서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고레스의 왕의 조서는 당시 시대에 혁명적인 것이었습니다. 그 어느 나라도 포로로 붙잡혀온 사람이 자기 고향에 되돌아갈 수 있도록 놓아준 적이 없고, 또 그들의 문화나 종교를 존중해준 고대의 왕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고레스 왕의 이 놀라운 조서는 당시 세계를 뒤흔들었고 세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 고레스 왕의 조서는 전적으로 다니엘의 영향력 아래 있었고 다니엘의 기도의 응답의 결과라고 이야기했고, 그 결과 하나님이 고레스를 감동시켜서 고레스라에게 이런 혁명적인 조서를 발표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레스를 이용해서 또 조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을 허락하고 성전 건축을 허용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복음이자 기쁨이었습니다.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왕의 조서는 아닥사스다 1세의 조서입니다. 에스라 4장에 등장하고 있는데, 이 아닥사스다 왕은 3명 똑같은 이름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아닥사스다 1세라고 불려지는 이 사람은 당시에 관리들의 잘못된 보고를 받고 그 보고에 근거해서 조서를 내리는데, 그 조서의 내용을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을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중단되니라. 조서의 내용은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닥사스다 1세의 조서는 유다 백성들에게는 큰 재앙이었습니다. 이 재앙으로 말미암아 무려 16년 동안 성전 건축은 중단이 되었고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성전 건축만 중단됐겠습니까? 당시의 관리들에 의해서 얼마나 핍박을 받았겠습니까?
산발락과 도비를 비롯한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다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습니까? 그 조서의 내용은 성전을 중단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치 유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제국을 향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중범죄자로 취급을 하고 그들을 다 몰살시키려고 했던 무서운 음모가 그 조서에 숨겨져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세 번째 왕의 조서는 우리가 오늘 함께 봉독했던 다리오 왕의 조서입니다. 오늘 함께 봉독했던 6장 6절과 7절 말씀 보면 그 조서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세 번째 내려진 바로 이 다리오 왕의 조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는 그런 것을 허락하는 명령이었습니다. 이 다리오 왕이 가장 존경하고 가장 본받았던 왕의 롤 모델이 바로 고레스 왕이라고 합니다. 이 다리오 왕은 내가 이 다음에 고레스처럼 훌륭한 왕이 됐으면 좋겠다. 고레스 왕처럼 세계에 큰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훌륭하고 위대한 왕으로 추앙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이 고레스 왕을 본받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왕이었는데 이 고레스 왕의 조서를 발견한 즉시 다뜨네와 그의 부관했던 스달보스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성전을 건축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자금을 지원하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부족함이 없이 중단되지 않도록 그 성전을 재건하는데 모든 재료와 그리고 비용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필요한 모든 재물들도 그 아낌없이 지원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리오 왕의 조서는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다리오 왕이 자기에게 들어올 세금을 포기하고 그 세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하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성전이 재건되었을 때 그 성전에서 나와 우리 가족들과 이 제국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는 본문 말씀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다리오 왕을 통해서 조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가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에스더에 보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르드게와 온 유다인을 다 죽일, 진멸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 악한 하만의 계획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히려 자기가 모르드게와 온 유다인을 매달려고 했던 그 나무에 자기와 자기 집안 식구가 다 매달아 죽는 그런 심판을 그가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르드게가 교만하다고,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자기에게 굽히지 않는다고 그는 결국 모르드게와 온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했다가 도리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당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사탄과 마귀의 음모는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음모를 통해서 오히려 그 원수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음모를 통해서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훈련시키시고 더 큰 믿음을 갖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파괴하는 자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리오 왕은 무서운 진노를 내리고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후계자였던 시리아의 안티오코스는 주전 168년에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그가 얼마나 못되고 악한 짓을 저질렀는지 유대인들을 붙잡아다가 유대인들 입에 강제적으로 돼지고기를 입에 넣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 이야기합니다. 이 유대인이 자기의 계명을 스스로 어기고 더럽혔다.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부정한 것으로 취급하고 부정한 것을 취급한 돼지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유대인을 붙잡아다가 돼지고기를 강제로 입에다 집어넣으면서 하는 말이 이 유대인은 부정한 것을 스스로 더럽혔다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은 그것을 견디다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안티오코스라는 사람이 얼마나 잔혹했는지 못됐는지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없이 많은 기록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티오코스는 정신병자로 비참하게 자기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자의 준엄한 심판이었습니다. 헤롯은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고 예루살렘 성전을 훼손했지만 그는 결국 질병으로 사망하게 됐고, 성전을 파괴한 바벨론 제국도 로마 제국도 다 멸망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리오 왕은 성전을 더럽히는 자에 대해서 그의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고 무서운 저주를 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려지자 16년 동안 중전되었던 성전은 4년 만에 완공하게 되었습니다. 성전의 기초를 놓은 지 21년 만에, 바벨론어 첫 번째 포로로 붙잡혀간 지 70년 만에 성전은 완공되었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중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역사와 비전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헌신한 자에게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수천 킬로 떨어진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목숨을 걸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황폐화된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무너져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남은 자 유대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주셨고, 메시아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서 신실하게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남은 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증명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며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은혜와 축복을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수단으로,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이웃과 여러분이 만나고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천국으로 초청되기를 원하고 천국의 영원한 기쁨과 행복과 영생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은 이 계획과 비전을 우리 영광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와 사탄은 결코 이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성도들을 훈련시키며 연단시키며 강하게 하며 더 큰 믿음을 갖게 하며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렵다고 힘들다고 우리가 불평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더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더 크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사모하시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게 될 때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우리 영광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번 공동회의를 통해서 우리 영광교회를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지,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뜨거운 열정과 마음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제3의 영적 부흥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제3의 영적 부흥의 주인공으로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